사랑하는 태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특별한 찬양 해주신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맞으시죠? 네,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물보라 출신인데요. 약간 낙하산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너무나 많이 부럽습니다. 제가 태닝교회에 부름을 받은 지도 벌써 한 달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이 교회에 나올 때 그 긴장했던 그 기분과 그 떨림, 설레임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반 친구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이 기분 좋은 감정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신앙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 태닝교회 성도님들의 그 뜨거운 열정과 소망, 참 많은 것들이 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또 깨닫게 하고 깨어지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하나님께서도 간절히 바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두 귀와 두 눈 그리고 마음을 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4절에서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제가 한 가지 우화를 좀 들려드리고 말씀을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왜 하나님께서는 눈과 귀는 두 개를 만드셨는데 왜 입은 하나를 만드셨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의문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말해야 할 것보다 들어야 할 것, 보아야 할 것이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눈과 귀를 두 개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수전절을 이뤄서 솔로몬의 행각에 이렇게 거니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의 행각을 거니고 계실 때에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셨을까요? 이 자리에 있는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의욕이라는 단어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욕이란 의심하여 수상히 여김 또는 그런 마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욕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의혹, 즉 의심을 하는 주체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둘러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의혹한 적도 없으시고 의심을 살 만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의혹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모든 의혹이 바로 유대인들의 닫힌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확신이 없었으며 예수님을 계속해서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의식 중에 예수님께서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59장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최고의 증거였다. 이것은 이성과 밝은 양심의 지배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확신을 주기에 충분한 신적인 능력의 증거가 되었다. 그러나 그분에 대한 제사장들의 증오심은 더욱 격렬하게 되었다. 제사장들은 일찍이 그분의 신성에 대한 보다 작은 증거들을 모두 거절해 왔다. 그렇습니다. 이성과 밝은 양심의 지배 아래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들이 그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이성과 밝은 양심의 지배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의심하였던 유대인들은 올바른 이성과 밝은 양심의 지배 아래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적들을 믿지 못하고 주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이적들을 악의를 가지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거절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태능교회 청소년 여러분이시여, 여러분들께서 밝은 양심의 지배 아래 계실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조금 더 온전히 받아들이시며 그분들을 향한 마음에 일말의 의심과 의혹이 없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그 누구보다 강력하게 부인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 두 사람들은, 이 두 지파는 서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연합하게 된 계기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 연합하게 된 계기는 바로 그리스도를 반대하기 위하여 그들이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다투고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 두 지파가 예수님을 부정하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하기 위해 그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연합된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했다. 그들은 이 권고를 따랐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예수님의 신성의 증거를 거절하고 꿰뚫을 수 없는 어둠 속에 저희 자신들을 가두었다. 그들은 전적으로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서 영원한 멸망의 낭떠러지 끝으로 나아가도록 그의 재촉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얼마나 기만당했던지 스스로 기뻐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을 민족의 구원을 도모하고 있는 애국자처럼 생각하였다.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고 그분의 명확한 증거와 이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은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사단의 권고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확실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하여 이미 두 귀를 닫고 두 눈을 감고 마음을 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귀와 눈과 마음은 이미 그들이 올라야 할 자리에 있었으며 사단에 의하여 철저히 조종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기 위해선 우리의 눈을 그분을 향해 뜨고 우리의 귀를 그분의 말씀에 열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을 영접하기 위하여 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어떠한 것에 대하여 두 귀를 닫고 두 눈을 감고 마음을 닫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흔히 어떠한 것에 대하여 선입견을 가지기 쉽습니다. 선입견이란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면 그 대상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도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의 첫인상을 상당히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제가 첫인상이 좋지 않은데 저는 사람들의 첫인상을 많이 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좀 긴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태능교회 성도님들 첫인상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지금 너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과에 처음 입학했을 때 제가 느끼는 첫인상으로 제가 너무 좀 꺼려했던 친구가 하나가 있어요. 그 친구가 있었는데 이미 그 친구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그 친구에 대해 이미 두 눈을 감고 두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자꾸 부정적으로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거절했던 것처럼 자꾸 이 친구를 거절하려고 하고 이 친구가 저에게 마음을 주려고 해도 저는 이미 마음을 닫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는 와중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 상당히 많은 깨달음과 마음의 아픔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의 진실됨을 자꾸 거절하는 저의 모습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지 않나, 무엇이 다른가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많이 반성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고 또 깨닫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자신들이 의혹되니 밝히 말씀해 달라는 그런 유대인들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너무 많은 것들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이적을 베푸실 때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힘입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네, 예수님께서는 절대 당신의 이적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는 철저히 그 모든 이적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셨고 계획된 그 모든 이적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외에 수많은 이적들을 유대인들은 보고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다친 마음은 그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귀는 이미 세상을 향해 세상의 소리를 듣기 위해 열려 있었으며 그들의 눈은 자신들이 가져야 할 높은 직분에 멀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귀와 눈과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입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21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성경에서는 이러한 구절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1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저는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네, 또 하나의 성경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네,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네, 이 성경절에서 또한 비슷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인가? 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너무나도 반대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경 주석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네, 그곳에는 이러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그 비유에 대한 설명 사이에 기록되어 있다. 만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여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도 어긋난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목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결과로 해석한다. 즉 비유로 말하는 그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게 하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본문 말씀의 참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 말씀과 대구가 되는 구약과 또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참고해야 한다. 다음과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네, 주석은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이 난해한 말씀은 배경이 되는 이사야서를 인용한 마태복음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은 뜻이 된다. 즉 깨닫지 못하는 책임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고의로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완악한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유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인상적이고도 효과적인 진리의 전달 방법이 되었으나 완악한 사람들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하였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하여 그리고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뜻을 이해하기 위하여 저희는 저희의 마음을 먼저 열고 주님의 말씀에 눈을 켜고 귀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깨달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알 수 없고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찬 유대인들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향해 또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두 귀와 두 눈,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여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대답을 들은 많은 분들이 저건 너무 좀 뻔한 대답이 아닌가, 너무 진부한 대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만큼 확실한 방법 또한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번 주 신학과 수업 시간에 한 교수님께서 저희에게 신학생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주시고 토의 시간을 주시고 나가셨습니다. 그 질문이 뭐였냐면은 그 첫 번째 질문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대하셨나?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이 세상에서 그 고통과 그 죄악을 없애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없애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모여서 다 토의를 하는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그 해답은 저희가 얻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얻었는데 두 번째 질문, 이 세상에서 죄악을 어떻게 없애나, 고통을 어떻게 없애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저희가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거듭하고 이 토론을 계속한 끝에 저희가 내린 결론은 재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재림을 우리 신학생들이 앞당기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라는 것을 두고 또 다시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토론을 한 끝에 내린 결과는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다른 더 세부적인 해결책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세부적인 해결책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 모든 세부적인 해결책들의 그 바탕,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두 귀와 두 눈 그리고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간구한다면 그분을 향한 우리의 귀는 열릴 것입니다. 저는 사실 영어 공부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영어를 좀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와 다르게 저 영어를 좀 많이 좋아하는데요. 옛날부터 영어를 공부할 때에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은 듣기, 흔히 말하는 리스닝이죠. 리스닝을 할 때에 이제 계속해서 그 영어를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한 단어가 들리고 또 더 시간이 지나면은 문장이 들리고 또 시간이 계속해서 흐르면 그 상대방이 말하는 모든 영어가 들린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모든 것이 들릴 그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하여튼 모든 것이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듣지 못했던 것들이 저희의 귀에 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또 반복되고 꾸준한 기도를 통하여 그분의 음성을 듣기 간구한다면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귀가 될 것입니다. 그분을 향해 열린 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음으로 묵상하기를 즐겨한다면 우리의 눈이 말씀을 통하여 항상 하늘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은 주님을 보게 될 것이며
그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와 눈이 하나님을 향해 열릴 때에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문 앞에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그저 밀어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될 것이고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의 특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과연 하나님의 진정한 양입니까? 그분의 양은 그분을 알아야 하며 그분에게 속해야 합니다.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며 마음에 오직 그분만을 모셔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양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읽은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양이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각들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정한 양으로 거듭나길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28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8절은 하나님의 양이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약속하며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허락받을 것입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양은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성경이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교회의 주보를 교회에서 이제 계속해서 프린트를 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주보를 인쇄소에 맡기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께서 이제 안식일 주보를 인쇄소에 맡기시면서 대예배 설교 제목을 빠뜨리신 것입니다. 대예배 설교 제목을 빠뜨리고 이렇게 인쇄소에 그 주보를 인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이제 인쇄소 그 주인이 제목이 없길래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설교 제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예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그래서 이 인쇄소 이 사장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뒤에 그럼 그게 설교 제목의 끝입니까? 뒤에 무슨 말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목사님께서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다음날 설교를 하러 강단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주보를 받아 드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깜짝 놀라신 겁니다. 거기에 설교 제목에 이렇게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목사님께서 한동안 설교를 못하시고 이 주보를 받고 이 제목을 받아 드시고 우셨다고 합니다. 이게 뭐 실제로 있는 얘기인지 없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제목을 받아들이고 우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데 이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보다 충분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셨을 때에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 부족한 것이 없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속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주님의 약속이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 문 앞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찬미가 341장의 내용을 보면 아실 수 있듯이 지금 이 시간에만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전에도 항상, 그리고 지금도 항상,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우리의 마음 문 앞에 기다리고 서 계실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 문을 열어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 문을 조금만 밀어서 열면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두 귀와 두 눈과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굳게 닫고 계셨다면,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던 유대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시고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